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탄의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이 예언됐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럼 나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한국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영육간에 큰 고통을 당하며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숫자가 이단한테 빠질 수 있었던 것은 그 200만 명을 미혹시키는 바로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가 뭐냐? 하나님 만들기라는 이 교리입니다. 하나님 만들기라고 하는 그 교리를 배우게 되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혜사로, 구세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요, 재림주요, 보혜사, 성령이요, 이긴 자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사람이 한국에 드러난 교주들만 50명이 40 넘습니다. 그 50명은 한결같이 자기가 다 재림주라,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게 되니까 그걸 듣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재림주로, 보혜사로,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계에 피해를 준 이단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88세가 됐는데 그 사람을 교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이만희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신천지인들이 불행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11조를 떼먹었는데 그 떼먹음을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동안 밀렸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한꺼번에 해야만이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이 과천입니다. 그 과천에 장막성전이 최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라고 하는 무료 성경 신학원의 교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50여 명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문자적으로 사건적으로 상황에 맞도록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주 하나님 구세주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셔서 이루신 말씀의 내용 그대로 1.1 획도 변함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틀리면은 재림주가, 보혜사가, 구원자가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근데 모든 이단들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100가지 예언을 했으면 1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예언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귀신이 덮치기 때문에 마치 신받은 것처럼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작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한 내용이 50가지 이상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언한 그대로, 문자대로. 그리고 사건 그대로 이루어졌지,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예언되었고 그것을 비유나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문자대로 예언됐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예언과 그 성취가 나와 여러분과 무관하다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사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이 하나의 기독교라고는 종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구속사가 나하고 연관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 50가지 이상 예언된 50가지가 뭐예요? 사실은 엄청나죠. 구약이 다 예수에 관한 얘기니까. 그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그걸 할 수 없고, 오늘 4가지만 간단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4가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됐고 이루셨구나, 이런 분을 내가 믿고 사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준하지 아니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밖에 신천지에 빠진 이단,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이단.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이게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유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한 탄생이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이씨 가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고씨 가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씨 가문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는 구세주는 가짜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을 찾아보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많이 예언됐지만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이단이 있고 교회 다니는 이단이 있는데, 밖에 있는 이단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 예수에 대해서 없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있고, 구약에는 율법 시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그럼 이만희가 지옥 가는 거나 교회 안에서 구약에 예수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자,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가 보이고, 그 구속사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하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바람입니다. 7장 몇 절이죠? 12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이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시작. 내가 네 앞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이의가,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다윗의 혈통적 후손에게 주신 것이 아니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디 나오냐?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야,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신기하구나. 구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언됐고,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 지구상 책 중에 성경밖에 없구나. 깜짝이야, 이래야 돼. 자, 시편 89편 1절.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렇게 캐톨릭처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믿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계속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몇 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야? 다윗의 이가 무슨 말이냐? 왕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왕을 이어가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역대하 21장 7절 구약의 말씀 보면은 그대로 지키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위를 받을 왕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왕통을 이어가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자 왕권을 끊어버렸습니다. 육적 왕권을. 그리고 400년 동안 왕이 없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게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끊어지고 메시지가 끊어지고 제사 예배가 끊어지고 왕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다스릴 수 없는, 왜? 백성이 없고 나라가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원히 네 나라를 경고해 줄 왕을 세우겠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더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서 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읽으시면,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예수가 진짜로 안 믿어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구상의 책은 성경 외에는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이 없고, 그리고 구원자는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벌써 6,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다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빼앗기고, 그래도 이 말씀은 그대로 보존돼서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일을 영원히 이을 왕이신데, 이는 한 아기가 6절에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영예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성의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입니다.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받아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인류의 왕으로, 택자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다윗의 후손에 관한 얘기가, 왜? 혈통적 다윗의 후손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 말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신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누구에게 한 약속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구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관한 내용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신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구약이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뭘로? 후손으로 예언된 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신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 그 예언이 성취됐다. 1장 1절. 자, 1장 1절 읽으면서 믿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왕의 족보입니다. 무슨 족보예요? 왕들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 뭘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청년 때 목사님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좀 견고해 질 수 있어요, 빨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믿음이 커요, 성장해요? 물어보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세요. 어디 읽으세요? 그러면 쉬운 성경 읽으세요. 어디가 쉬워요? 다 어렵던데요. 그러면 마태복음 읽으세요. 그래. 마태복음 읽었어. 순종하고 읽었더니 누구라고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너무나 타당한, 너무나 당연한, 누구나 안 난 사람이 있나? 그 낳다가 졸다가 또 낳다가 또 읽으라면 또 낳다가 졸다가 낳다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그 이분이 그리스도이고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뭐 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로마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1장 3절에 읽어보세요. 자, 성탄절 날은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한 것이 많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좀, 근데 참 또 신기해. 또 성경을 집에서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예배 시간 또 예배를 안 드려. 성경 쓸 때 안 쓰다가 예배 시간 또 잡아버려. 그 참 신기해요. 그것도 좀 이러니. 성경 내가 알거든요. 집에서 쓰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경 읽는 사람들. 그럼 누가 읽고 누가 쓰고 있는가 집에서 내가 다 봐요. 문자가 다 들어오니까. 그래 예배 시간 또 훑어봐. 아, 써서 피곤해서 쟤는 자는구나. 아, 그래서 쟤는 쪼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일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아는 알수록 교만해져서 이상한 사람 헷갈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근데 전혀 모르면서 읽고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누구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니면,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만희는 지옥 가고, 이만희 교인들도 다 지옥 가고, 안상홍 그 식구들도 다 지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구세주가 아닌데 구세주로 따라. 이게 불쌍한 일이지. 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끊어지지 않다고 했었던 것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은 자기 다윗이 아니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 자, 그러니까 그 다윗이 깨달았던 그 말씀은 다윗 얘기가 아니고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찾아볼까요? 그건 신약이지. 어떻게 성취된 얘기.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일반 보통 교회 한 50년 다닌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찾으셨죠? 25절. 자, 다윗하고 연결시켜서 2장 찾으셨어요? 20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5절부터. 자, 24절, 23절, 2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누구죠? 예수를 가리켜. 그 다윗이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이 가려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니. 보세요. 중요한 말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던.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것은 다윗 얘기가 아니네. 그죠? 그가, 예수가 누구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뭘로? 왕으로. 그러겠죠.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안 거야. 우리가 다윗을 아는 건 딱 두 가지만 알아. 근데 교회는 부흥돼. 왜 부흥되느냐? 원리가 있어. 자, 보세요. 이런 원리야. 사실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구조상 언어학적으로 영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다시 말해서 원어민 발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1세대만 나온답니다. 1.5세도 안 나온대.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어는 사실상 거의 진짜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면 한 70%나 50%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문장에 단어 2개 뽑아가지고 연결시켜서 자막을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영어 선생님이 모르는 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알려줄게요. 이런 거예요. 영어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 학원에 가면 영어 선생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 영문학과 나온 분이. 그러면 영어로 막 씹어렁거려. 막 영어를 해. 실컷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는 원어민 발음을 듣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미국 사람을 옆에다 데려다가 돈 많이, 미국에서 데려다가 돈을 주고, 우리는 이중으로 돈을 들어가요. 원장님도 드리고 선생님도 드리고 미국 놈도 드리고 다 줘야 돼. 무슨 말이에요? 원어민 발음을 들어볼까요? 이 말은, 선생님은 원어민 발음을 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5년, 10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영어를 배워. 그러다가 너무너무 배우고 지치다가 아이씨 안 해. 내가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때려치워버렸어. 그러면 그 학원은 망해야 돼. 근데 그 학원은 또 잘 돼. 왜냐?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이 와서 또 배우려고 그래. I'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또 이게 발음도 개판인데 자기 발음 안 되게 또 선생님, 외국인을 불러놓고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그리고 또 배워. 그럼 이 사람이 또 50년 동안 배우다가 지쳐서 안 해! 그러다가 그만둬버려. 그럼 또 새로운 학습자가 또 나타나서 또 배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영원히 선생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 서로 사실은 쌍방은 몰라. 근데 이해를 제기는 아무도 안 해. 합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머리가, 머리 없는 사람 대머리잖아. 근데 처음부터 대머리가 이렇게 벗어지지 않아. 조금씩 벗어져. 조금씩 벗어질 때 뭔가 눈치를 채. 이걸 영어로 눈치를 깠다 그래. 까면은 그때부터 좋은 약, 모발 약을 다 갖다 바르는 거야. 그래서 5년, 10년, 20년 동안 바르다가 머리는 안 나고 나이만 들어. 그럼 30년 동안 그 비싼 모발 약을 바르다가 포기를 해. 에이, 어차피 나이 다 먹어. 남은 모약으로 포기를 해. 그럼 모발 회사는 망해야 돼. 그 다른 대머리가 또 찾아와. 기가 막힌 예야. 또 다른 대머리가 와가지고 그 대머리 난다고 하니까 또 해. 그래서 대머리 회사는 계속해서 모발약은 계속 나지는 않아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약을 파는 놈이나 약을 바르는 놈이나 서로 이 일을 제기를 안 해. 안 놔도 괜찮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다단계 하는 사람은 거의 망하잖아요. 근데 다단계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다단계 안 하면 그러고 때려치워버려. 근데 이 세사가 망해야 돼. 근데 때려치면은 다른 놈이 또 들어와서 다단계를 해서 또 이유제를 나가는 거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속어서 사는 거야. 평생을.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제기하거나 뭐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아. 서로 모르면서도. 이 아는 척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구속사에 들어본 적이 없이 배워. 그래서 아유, 나 율법에 찌들리고 신배에 찌들리고 인본주의 찌들려서 나는 아유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아유 시장 그 표기를 해. 가사사 고뇌 훨씬 높고 이 도덕 윤리만 듣다 보니까 맨날 꼴리한 얘기 쌓고 대갈통 보셨다는 얘기 쌓고 그 얘기만 하고 그걸 말하고 다 들었는데 어쨌다는 거냐 하고 그래서 또 지나가 버려. 그래서 아유 내가 교회 안 다녀. 그리고 포기를 시험 들어서. 근데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인이 아니라 또 꼴리한 얘기를 듣는 거야. 또 다른 교인이 와가지고 또 바세바 얘기를 또 들어. 그럼 그 사람이 또 50년 동안 또 버티는 거야. 꼴리야 다윗. 숏다리가 농다리 부셨어요. 가늠하면 눈깔 뽑아지고 죽이고 박살나고 저주받습니다.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막 보더라. 그러다 하도 그 밤탱이 되는 등에 찢어가지고 나 교회 못 다녀서 교회 내가 맞으러 가는 거야. 혼나러 가는 거야. 은혜 받으러 가는 거야. 뭐야 그거. 그리고 지칠 때도 지쳐.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다른 데 가든 거 포기를 해. 그리고 그 교회를 또 망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놈이 또 들었고 아멘. 아우 주여 연말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주여 아버지 용서하시옵시고. 이러다가 한참 때리고 이놈이 너무 아프니까 나가면 또 다른 놈이 와서 아버지 이렇게 사는 사람.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목사님한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영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영어 선생한테 예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교부한테 항의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씩 들어가도, 수억이 들어가도 선생도 모르고 학생도 몰라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미국이 영어 문화권이 있는 이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전혀 못할 겁니다. 내 나이 때까지. 외국 나면 어떡해요? I had 핑핑. 이러면, 여기 있어. 목말라. 처먹어. 그래서, 바디 랭귀지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 선생님한테는 한 번도 돈 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아예 정당화가 돼버린 거야. 그럼요. 마치 합법적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근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왜냐, 다윗을 통하여 내가 올 거야. 다윗은 평생 내 얘기하다 죽었어요. 그래. 너는 네 얘기하다가 죽지, 다윗은 내 얘기하다 갔어. 그래.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자, 31절에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더니, 자 보세요. 이 예수로 다윗이 자기가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는 썩지 않고 다시 하나님 부활시켜 줄 거야. 그 주인공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얘기가 아니야. 왜요?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리스도 얘기죠. 근데 보세요. 32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집사님 옆 사람 눈을 보고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시작. 아니 그거 해드릴게. 내가 한 번만이라도 집사님,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에 좀 눈 뜨고 한번 이러겠어요? 물어보세요. 첫째 율법, 두째째 도덕,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 경제, 무슨 얘기하면 이러겠어요? 아니 엄마를 잘못해라, 아빠를 잘못해라, 무슨 얘기하려고? 정말로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얘기하면 너무 신나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예수 얘기를 싫어해. 얼마나 그 모순적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예수 얘기를 가장 안 해. 가장 싫어해. 그리고 예수 말고 다인 얘기만 하고 끝내. 이게 문제지. 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4절 보세요. 그러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근데 왕으로 오셔서 뭘 하셨을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이제 찾으셨죠? 자, 13장 몇 절이냐? 34절 한번 보세요. 13장 34절. 이제 바울은 또 뭐라고 기록됐는가? 아까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13장 34절에 34절 시작. 거기 전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33절에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시편 16편 여기는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기가 막히게 말했어요. 자꾸 다윗 얘기할까 봐 베드로가 다윗이 한 얘기는 다윗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베드로도 다윗으로 끝낼까 봐 무슨 얘기하냐?
다윗 얘기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무죄 썩음을 당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썩을 놈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부활할 사람은 아니냐. 그게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야. 본 얘기가 아니야. 보세요. 하나님이 37절에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을 이어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 죽으셨다가 뭐 하셨다?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어요. 성경 공부를 평생은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읽기 싫어해. 왜냐? 내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행위로.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38절. 이제 적용이지, 우리한테. 바울이 적용을 시켰어.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뭐예요? 죄인을 의인 삼으려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야. 왜 이 말씀을 적용시켜 줄까요?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 의인된 경험이 없어. 왜? 여러분들처럼. 왜 없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39절에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가봐야 한다고 배우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 아예 꼼짝 못하도록. 내가 한 설교하고 똑같잖아.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어찌 못하던 일에도,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뭐다? 율법으로, 행위로, 네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된다. 이걸 너희들이 적용돼야지 이것이 구원이지. 우리는 적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또 적용을 시켜도 뭘로 시키냐? 율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가봐야 알아. 하나님만 알아. 우리는 몰라.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도 이 율법죄는 안 들려. 그래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바울 설교 잘못한 거야. 이게 참 무지한 백성들의 이 악에서 나오는 뿌리입니다, 이게.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디모데후서 2장 8절. 자,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기억해야만이 의인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천국 간다. 왜 이런 말씀이 많이 쓸까요? 교인들이 절대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듯이, 그래서 왕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너의 왕으로 영접해라. 누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의인된 경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모세에 관한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안 믿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성탄을 맞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셔서 죄 삼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에게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율법입니까? 신비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입니까? 뭐가 왕이십니까? 사람은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은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 최고의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예언됐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예수님 오셔서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왜?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수태고지잖아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 왜? 구원자 이름이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구원자가 율법이고 나고 행위니.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이름이 예언됐는가? 이사야서 19장 20절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됐는가? 이사야서 19장 20절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됐냐? 자, 19장 20절에 이것은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광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지금 종노를 하고 있죠. 종노를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구속에서 해방시켜줄 그 구세주가 누구냐? 그 이름 누구냐? 바로 모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를 얘기하면서 누구냐? 영원히 사단의 죄의 저주의 속박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님을.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표상하고 있냐? 예수님에 관한 표상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그 메시지의 그 현상은 모세인데 본질은 예수님에 관한, 구원자 이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 있냐? 이사야서 43장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3절 보세요. 43장 3절. 자,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자, 거기만. 나 곧 거기 이거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우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알고 있고 모르고 있으면서 믿은 척 하는 거지, 실제로 사실은 본질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딱 반증을 하면 여러분 모르게 돼 있어. 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아니, 43장 11절, 죄송합니다.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여러분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예수 외에는 천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성자 하나님. 근데 보세요, 다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성자인지 성부인지. 자,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야. 자꾸 내가 들어대면.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일. 그러니까 그 구원자에 관한 얘기네. 그럼 구원자는 누구다? 나? 뭐다? 여호와로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 누구예요? 여호와. 그럼 구약 사람이 나 누구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것 어떤 멍청한 놈이 여호와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예수께 여호와를 붙이는 게 아니래. 그건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거야. 무식. 참, 이게 다 신학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뭐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나도 분명히 그럴 거야. 예수님 무슨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지. 그러면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성부야? 성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지요. 다시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로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예요? 구원자.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걸 구약에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디 나오냐? 요엘서 2장 32절 나와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호와 따로 예수 따로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말고도, 여호와 말고도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성취됐는가? 마태복음 1장 16절 보세요. 21절. 오늘 다시 보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라. 구약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하자?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 성취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4,000년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대로 그러니까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7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대로 다 예언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가 헬라어로 이에수스에, 이에수스, 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알파벳은 히브리어처럼 숫자 체계가 있습니다. 자, 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만 내가 해볼게요. 이 이에수스라는 이 헬라어가 이오타, 그 다음에 에타, 시그마, 오미크론, 윕실론, 시그마, 이렇게 6단어가, 6 스페링이 모여서 단어를 형성하는데, 이오타는 10, 에타는 8, 시그마는 200, 오미크론은 70, 윕실론은 400, 시그마는 200입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 888, 888이 나와요. 성경의 숫자 8은 새로운 출발,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이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죽음에서 새롭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선택받은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예수에 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런데 우리는 아예 그냥 입버릇처럼 이단한테 배워서, 구약에는 성부시대 율법을 지켰고, 신약에는 성자시대 예수 믿고, 말세는 성령시대 성령 받아야 되고, 다 이단한테 배운 교리를 교회에서 적용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데 예수 이름이 뭐예요? 그럼 몰라 그래. 세 번째 예언 성취가 뭐가 예언되냐?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잉태하고 출생하실 것을 예언해놓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왜 처녀에서 와야 되냐? 아담이 후손이면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문성이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개톨릭 교황은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와 자범죄가 없습니다. 왜? 처녀의 몸에서 왔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처녀 마리아.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마리아는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부활했고 항구가 돼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부인 됐다고 가르치는 캐톨릭 교리입니다. 실제로 가르칩니다. 진짜 기후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구원받지 못한 캐톨릭에서 온 사람은 아직도 잔재가 남아가지고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래. 나 저래도 돼요.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언제와 자범죄가 있는 아기죠. 볼까요? 마리아. 자,
전혀 마리아에서 왔잖아요. 마리아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로 미리암. 이 미리암은 이거 신약에 마리아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메리에서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에서 왔는데, 메리라는 이 마리아의 일이 뭐냐?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반항하는 마음, 완고함, 이런 뜻입니다. 원래 마리아가 무슨 말이에요?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리아가 뭐 있죠? 미리암이 모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인간적인 면의 마음을 들어서 자기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신앙했잖아요. 미리암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해서? 교만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학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애굽 땅에서 건진 것처럼 세상을 건져서 구원할 거라, 그 모형도로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인물이라고 해서 마리아는 언제가 자범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언제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마리아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도 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가 있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몸을 통하여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다고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자라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는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 믿어서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죄산 받는 거죠. 이것을 볼 때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마리아가 언제가 없다는 무혐, 수태교리는 성경대로 전혀 맞지 않는 교황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 그때 성경이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하고 마리아한테 안 합니다. 왜?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전부 다 마리아 숭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아예 그냥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내기로 마리아가 항상 안고 보호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후광이 막 이렇게 놓고 예수님에 관한 애따만 하나 살랑.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황이 만든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 진짜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주교 때 나를 고발해봐봐. 내가 지는가? 교황을 데려가봐. 내가 지는가? 왜? 니들이 깨닫는 걸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도 아니에요. 거룩한 어머니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예수 믿었고, 똑같이 죄산 받고, 똑같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마리아가요, 자꾸 마리아한테 빌면 마리아가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리아. 마태복음 2장 11절 찾아보세요. 목사님 너무 타종교에 그렇게 까는 것 같아요. 진짜 거듭나십시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한테 안 해요. 보배함을 열어 항구와 유황과 몰약을 예물도 드리니라. 예. 자, 마태복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런 난 다음에 요셉의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 요셉의 자녀들 누구냐? 가톨릭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래. 나는 진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치고 무슨 사촌이야?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원하고 나중에 결혼하죠. 결혼하고 애를 낳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집사님 이런 얘기 자꾸 듣는데 기분 나쁘다. 그럼 집사님 진짜 천국 못 가요. 진짜 천국 못 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마리아 하늘에 똥 나고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고,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가 그래 무슨 이게 이게 말 같은 소리야지. 세상 얘기로 섹스해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도 누구하고 자기 부부끼리 부부 관계했잖아. 그래서 나온 거지. 무슨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빤나 이만희한테 빤나 똑같은 거야. 이만희가 뭐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태어났어요? 탄생했어요? 출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목사도 안 돼, 교황도 안 돼, 마리아도 안 돼, 이만희도 안 돼. 저는 꼭 이렇게 구약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돼야 돼. 언제 이만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진짜 신천지에 빠진 사람 큰일 났어. 이제 진짜 큰일 났어. 지가 11조 안 한 거 몽땅 한꺼번에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야. 진짜 이거 정말로 큰일 났어요. 이거 난리 났어. 10년 20년 밀리고 한꺼번에 다 해야 돼. 그 뭐야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안 한 거 있지? 지금 안 해도 괜찮아. 앞으로 잘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과 천국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진짜 신천지에 빠졌으면 여러분 거덜날 뻔했어. 진짜 이게 진짜 거덜날 뻔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죄산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성자 하나님. 마지막 하나만 이거 중간 빼기로 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구약의 임마누엘 이름이 예언됐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뭐한다? 함께한다.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신 이유가 뭐냐?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게 뭐죠? 죄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 함께.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창조되고 구세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그래서 못 박아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은 게 뭐가 해결돼? 죄 문제.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임하나님 되게. 그 결국 예수님의 구속을 이룬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려고. 밖에 나가서 재산 탕진해서 빚더미 앉은 그 아들이 집에 못 들어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럼 아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뭐 해줘야 되는데 갚아주고 그 아들을 데려오면 돼.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우리의 죄를 딱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를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걸 통해서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이걸 임마누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죄사함하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상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 사건이고 문자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문자 그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어도 기본적인 이성만 가지고 있어도 이야 진짜 이거 신비로운 성경이구나 이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까지 예언해놓고 그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말씀을 성취하다니. 이야 신기하구나 말씀이. 그리고 핵가닥 사실은 구원 안 받아도 뒤집어져야 돼.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맞을 수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왕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언제와 자범죄가 없이 누구의 몸을? 마리아의 몸으로. 그럼 마리아는 무슨 죄가 있다? 언제와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도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지 죄산 받는다. 예수님 뭘로? 이름이 또 예언됐다. 그래서 성취됐다. 그게 뭐냐? 구원자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적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이성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이러지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진 않아요.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예언했던 모든 예언을 그분의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에 근거하여 죄산 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번 성탄이 의미 있는 성탄이요, 복된 성탄이요, 이 성탄이 여러분의 성탄이 되는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종교인이 아니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고 왕으로 영접되어진 성탄이 된다면 우리는 성탄 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사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